2018년 7월 12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이사야 9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도다. 지금 이 시대는 죄악이 넘쳐서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때이다. 다니엘의 70일에가 이루어지는 때이고 대환란 전 아주 짧은 간격의 시간이다. 이방인의 때를 종결짓는 시간대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절기를 나의 절기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의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유대인의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고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셨다는 것이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휴거 성도들의 절기이며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환란 때 유대인들의 절기로서 회개로 인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을 세라고 하셨다. 오순절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한다. 오순절을 통하여 오신 주님께서 첫열매 사랑하는 신부들을 취하여 새 예루살렘성 거룩한 성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함으로써 오순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될 주님의 신부들은 성령의 9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웃사랑, 섬기는 사랑, 영혼사랑이다. 지금은 휴거 신부들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야 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서 가정 천국 이루고 삶이 기도가 되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린 양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휴거 신부들은 죽음도 환난도 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어 영과 혼과 육의 변화의 귀한 몸이 되어 전국 새 예루살렘성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본향집으로 들어간다. 어린 양의 신부들은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소통하고 나누고 섬기며 같이 아파하며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야 한다.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들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천국의 영광의 무대 중앙에 세워져서 높임을 받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존귀함을 받으며 전국 백성들과 천사들의 부러움의 대상들이다. 그러므로 어린 양 혼인잔치 신부들은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 신부들이다. 그래서 지성소 신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너는 나의 소유, 나의 거룩한 신부라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다. 계시록 14장 3절. 이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배은망덕하게 저버리고 불신앙으로 잘못 가르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지식적이지 못한 생각으로 지식이 진리라 말하며 신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둑질한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라 칭하는 자나 사도라 칭하는 자나 장로들이나 다같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고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10지파의 수령들과 똑같은 것이다. 그들의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백성들을 실망시켰고 낙심케 하였다.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여 망하게 한 것 역시 잘못된 지도자들이었다. 그 지도자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가 백성들을 전념시켜서 병들게 한 것이다. 이사야 9장 14절에서 16절. 그들로 인하여 타락한 백성들은 이제는 그 반대로 지도자들을 오염시켰다.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담고 만 것이다. 이사야 29장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다. 그처럼 지도자와 백성들이 서로 더러운 이익 때문에 영향을 주다가 결국은 사단으로 한통속이 되어 망하고 말았다. 이사야 3장 8절에서 11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했음이라.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주를 거슬러서 그의 영광의 눈을 경록게 하였도다.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이는 그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지나온 삶 속에서 옛일을 기억하며 지나온 눈물과 아픔을 시온의 추억으로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사야서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고 옛정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음 같이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다는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셨지만 지금 이때에도 휴거 성도들의 대적들을 상대해서 싸우시고 사랑하는 시무들을 안으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 없는 불신앙이다.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무엇으로 그들로 하여 가나안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이고 순종이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그 땅을 악평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생존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것은 믿음과 순종과 사랑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돕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하였다. 신명기 1장 33절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그분께서는 너희 앞서 길을 가셨으며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떠한 환경과 고난 중에 있다 하여도 자신의 갈 길을 아시고 먼저 앞에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분이시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자신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고난 중에도 주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하시고 갈 길을 형통하고 순적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서 먼저 자신 앞에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분의 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휴거 신부들에게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유업을 이을 자로 신부로 왕권을 부여해 주시고 영원히 거할 처소도 예비하신 것이다.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60만 3천 가운데 이를 믿는 사람은 단지 3사람밖에 없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공중재림 휴거를 소망하고 가고 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문이 커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고 문이 작아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였다. 좁은 길을 걷지 못하고 넓은 길을 택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거짓과 목회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가르침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거짓 지도자들은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쓰고 영혼들을 도적질한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않고 오직 예수 천국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둑이다. 에레미야 23장 15절에서 17절이다. 교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하였다. 재앙이 임한다고 하였고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 즉 수도권에 있는 목사들로부터 온 땅에 퍼진다고 하였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헛된 것을 가르친다. 평안을 전하며 재앙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가르친다. 평안과 위로를 채우고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서로 이해관계와 필요가 맞는 것이다.
왜인가? 한쪽은 머리 숫자가 늘어나니 좋고 또 한쪽은 위로와 평안과 복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그 길이 멸망의 길이지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것이다. 하늘의 영생의 복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복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리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이때는 진리의 바른 교훈보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이다. 주님 오심의 때가 아주 임박한 때에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이거늘 사욕을 쫓다 멸망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휴거 성도들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해준다. 성경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토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휴거 성도들 위해 대적들과 싸우고 계시며 신부들을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안아서 인도하고 계신다. 자신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휴거 신부는 혼자가 아니다. 신랑 주님과 한 몸이다. 지금 이 시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생명에 사는 시대이다. 깨어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때이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예수 천국 지옥을 외치는 메시지 말씀을 들어야 하며 성령 충만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시급한 때이다. 그러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순종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마당들만 밟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다. 목자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 세상의 지식이나 욕심과 야망을 목자의 장막 곁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목자란 왕자에 앉아 탐욕과 권위를 누리라고 세운 것이 아니다. 성도들을 천국문으로 잘 인도하라고 사환의 직분을 준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환이 된 목자는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고 먼저 비우는 삶을 본을 보여야 한다. 앞에 세운 사환된 목자에게서 세상 곳의 탐욕으로 인하여 냄새가 나면 절대 안 되고 목자가 아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과 주님 오심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선지자 시몬이 되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 바울과 신라와 자주장사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자의 관심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샤론의 영광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과 십자가 보혈 안에서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여 성도가 공중주거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도록 인도하는 사환 목자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사환된 목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목자이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전국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는 사환된 목자가 되어야 한다. 목자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섬김받기보다 섬겨주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회개하여 거듭나서 정결하게 단장하고 훈련하여 부름받은 군대로서 예비된 신부의 삶이 전국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환 목자이다. 그러므로 공중유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진 목자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다.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때 신부된 딸의 손목을 잡고 신랑에게 나아가는 아버지처럼 샤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들을 취하러 오실 때 휴거 신부들을 왕께 인도해드리는 순간 사환된 목자의 아름다운 사명은 영광으로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 신랑의 품에 안겨 꿈처럼 행복을 느끼는 신부를 보시고 그뭇하셔서 웃으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사환된 목자이다. 길러와 산기슭에 누운 무리염소와 같이 머리카락을 날리며 신랑을 향해 달려가는
신부들을 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께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충성된 목자가 되라. 여인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풍요로운 삶에 있지 않다. 오직 하늘 천국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롯과 같이 소활성만 생각하는 영혼이 아니라 천국 시온 예루살렘 도성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의 사람인 휴거 신부들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입도록 인도해야 한다. 바다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처럼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신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휴거의 나팔 소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도 들릴 수 있는 때이다. 오늘 어느 시간 어느 순간이라도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다구름 소리에 통곡하며 후회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되면 안 된다.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못해 이 땅에 남지 않아야 한다. 희고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입은 무리 속에 합류하여 하늘을 오색 찬란하게 수놓으며 영광의 퍼레이드 속에 날아 올라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휴거 신부들의 옳은 행실에 거룩한 세마포 옷은 보혈의 피로 씻은 깨끗한 옷이다. 신부들이 이 땅에서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받아 회개하며 낮아지며 사랑과 순종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덤을 만들고 죽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통과한 자가 입는 것이 거룩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이 옷을 입혀주기 위해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도 아프시지만 반드시 휴거 신부는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죄와 싸우며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도 광야였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는 성도들의 구원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휴거 성도들에게 큰 구원을 보여준 것이다. 성막과 제사와 절기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희생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과 같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제라고 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역사, 광야의 환경과 삶은 동일하게 다 있었다. 외인과 광야의 훈련과 연단은 실천 신학이 되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이 실천 신학이란 증거가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홍해를 가르는 위대한 기적으로 시작해서 광야의 고난을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들어간 이 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세상 풍속을 쫓다가 멸망당하고 흩어졌다.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 아픈 역사를 통하여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다.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고난의 쓰디쓴 연단을 통해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끝의 열매는 복을 받고 천국의 유업을 얻는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의 천국 복음인 믿음의 여정을 확실히 알고 나면 실천신학 고난의 그 시절이 너무도 감사함을 알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 고난 중에도 휴거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들은 죄악의 애굽 땅 종로로 타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과 큰 구원 휴거의 위대하신 왕께 감격하고 감사하여라. 아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 그러므로 교회란 택하시고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내셨다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 없음의 증거일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WCC와 합작하여 부패하고 큰 추락과 함께 타락한 것은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증거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을
죄악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죄악의 집에서 자신을 이끌어내 주신 주께 먼저 감사해야 한다. 이끌어내 주시기 전에 자신의 죄악의 애굽 땅 그 집에서 종노릇했음을 자신이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현재 이 시대 교회들은 오히려 세상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상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세상의 자유를 끌어들여 세상의 종으로 만들고자 한다. 세상의 자유는 죄짓는 자유이고 혼란과 흑암으로 자유이다. 성도라면 세상의 종로에 있어서 벗어났다는 의식이 없는 교인들이 많다. 사탄의 종로로 됐고 세상의 탐욕과 노예였다는 의식과 회개가 없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확실한 것은 회개하고 거듭난 영혼이다. 이런 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것이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인가? 그것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 것이다. 그러나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사로잡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방법으로 악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에 회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키우고 성도로서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부러워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다. 신자들의 숫자만 많이 모아 놓으면 힘주고 숫자가 적으면 기죽는 것은 세상의 힘에 놀릴 뿐이다. 이 시대 전도는 고하막론하고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여 머릿수만 끌어모으는 것이다. 천국과 축복으로 사탕 발림하고 지옥과 저주의 지옥으로 안면을 동원하고 있다.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마케팅 전략이 여과 없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철학과 논리를 동원하여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명설교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단의 영들이 속임수를 가지고 이교도적 신비주의를 기독교 영성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바벨탑 영성이든 넓은 멸망이든 큰 문 넓은 길이든 상관이 없는 양의 탈을 쓴 자다. 그들은 오히려 진리대로 가는 자들을 거짓자들을 조심하라고 미혹시키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배당만 크고 웅장하여 신자들만 수천 수만을 채우고 있으면 열매가 좋다고 자랑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이다. 하나님은 천국 곳간에 드릴 열매를 보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열매들이 천국 곳간에 얼마나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열매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많이 달려서 그 소출을 개선하신다는 사실이다. 농부가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농사 짓느라고 많은 땀을 흘렸는데 가을에 추수 때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낙심하겠는가? 하나님은 천국 창고에 열매 맺는 소출에 관심이시지 큰 예배당 안에 많은 머릿수에 아무 관심 없으시다. 왜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예배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창조의 증거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 공중재림 휴거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성령 충만, 감격의 충만이 넘치는 곳이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 나라로,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영원히 옮겨졌다는 것이 공중휴거 복음이다. 부르심의 소망과 신부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과 풍성과 자신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르는 성품과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오늘이라는 시간이다. 아멘.